말의 위력이 큽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 담는다고 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 한 번 잘하면은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유익을 이렇게 끼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말이 기수와 같이 상대방의 마음에 이렇게 꽂혀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아픔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이렇게 파국을 맞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이 말의 문제죠. 그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말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잘 건네지 못하는 기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 말을 잘 소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의 말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놓고 또 돌아서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누군가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초입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그걸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과 탄식을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들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고 하셔서 1세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뭐대로 된 거예요? 자신들의 뱉은 말대로 하나님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양하고 감사 기도했을 때 그걸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내뱉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형제와 자매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 우리의 입술과 말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지니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보자로서 제사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성결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로 자신들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매 제사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다 집례하고 나서 회막문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 된 아론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마지막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제사장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은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 그 복을 유통하는 자로, 복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듯이 신약 시대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의 유통자로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제사장의 3대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론의 기도라고도 하죠. 아론의 축복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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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걸쳐서 나오지만은 이게 발음할 때 억양 액센트가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은 이 본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는 것을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로다라고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분노에 도망을 치죠. 어디로 도망칩니까?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치는데 광야에서 혼자 그 여행길을 가는데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누가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누가 그의 인도자가 되어줍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시사 너의 인생 가운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여러분 복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 복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이 얼굴은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은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내 진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속의 은혜, 사죄의 은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의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새롭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새롭게 이렇게 조성해 주시는, 새롭게 피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 이 평안,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전쟁이 없는 이런 소극적 의미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의 주권자, 주재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완벽한 온전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어떤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하늘로부터 연결되어져 내려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난리통에서도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에 평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다 난리 북새통을 이루어도 내 안에 새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이렇게 모아야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잔고가 많아야 좀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권력이 많이 쌓아야, 명예가 많아야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 우리가 병드나 가난하나 못사나 어려우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가 이 평안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힘들게 하는 동료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평안하게 열심히 일하고 재밌게 할렐루야 하는데 그 사람이 딱 등장하고 몇 시간도 안 지나죠. 완전히 이게 갈등이 일어나고 이 어려운 일에 계속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속이. 다른 고객들은 괜찮은데 어떤 고객이 나타나면은
진상 고객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수정 진상 고객 없어요? 그 사람마다 당하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어? 뒤집어 놓고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 집사고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하루 받았던 은혜 다 쏟아놓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직분자고 뭐고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래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네. 예배 드릴 때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이게 되는데 정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사람만 만나면은 이 평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평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쉽게 토라지고 쉽게 빗나가고 넘어지고 이렇게 자포자기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날마다 간직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선포하며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또 성도들과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그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구역과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선교 현장을 향하여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축복하는 귀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